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의견이 다를 때 물러서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자기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게 되나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이렇게 자주 안 보는 사람들 말고요.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자주 보는 사람들. 그게 이제 가족들이 될 수 있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뭐 동생, 언니, 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지내다가 어떤 이슈에 인해서 보면 완전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의견이 이제 충돌하게 되니까 상처를 쪼끔 입을 때가 있고, 그런 상처를 얻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좀 조용해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마음이 차가워지는 느낌? 그리고 쪼금씩 관계가 멀어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삶의 방식. 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제가 제 삶에서 보니까 저 같은 케이스도 있고, 성격이 워낙 괄괄하시고 세셔서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전혀 힘들어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행동은 전혀 반대의 역할인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현상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고르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계를 중요시 여길수록 그 의견이 차이가 날 때 그 불편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까움이란 정의는 뭐지? 내가 원하는 친밀함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면 내가 누구랑 가깝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과 삶을 보는 방식 90% 이상이 같아야지 내가 가깝다고 할 수 있나?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이나 동생이나 뭐 엄마 아빠를 보면 내가 동생과 90% 이상을 같은 방식으로 삶을 봐야지만 '내가 동생과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제가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좀 일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하루 안에 제 자신과 동의를 안 하는 점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은행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지 계획을 하다가도 12시 전에 이제 힘이 빠져버리면 '아 모르겠어.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제가 아침에 저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판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90% 이상만큼은 같은 시각으로 삶을 봐야지 '내가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라는 그 논리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한 감정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의견 충돌이 되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 불편함은 어떻게 내가 해소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이 삶을 제대로 살려면 뭐를 해야 되죠?"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놔두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화가 정말 진솔하고 너무 깊게 또 존중이 있는 대화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같은 결론에 이르질 못하거든요. 이 청년은 예수님과 그런 오랜 시간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의 결정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게 가장 남았던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거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반응을 하셨던 게 저에게는 참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청년을 설득하고 강요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난 못하겠어요." 하고 결정을 내리자
그 사람을 붙잡고 말을 더 얹지를 않으세요. 그래, 너 더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설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말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강요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청년을 초대하지만 선택은 그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시더라고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선택지를 좁히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이것을 해야 돼. 제가 제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하듯이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강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리를 낮추지를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으셨다면 어쩌면 진리를 조금 바꾸시면 이 청년이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 너 재산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반만 팔고 또 반은 가져도 돼. 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바꾸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저에게 놀라웠던 것은 사랑을 거두질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사 사랑하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동의한 다음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그 순간에서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놀라웠던 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의를 하지 않으면 먼저 마음이 엄청 불편해지고 제가 이제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은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선택에 상관없이. 그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배운 사랑의 방식은 나와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으면 내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 관계를 끊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하는데 이 청년이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아왔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서 말을 오가서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제 마음이 열리질 않을 것 같거든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그 아이에게 엄청나게 잘해줬었거든요. 라이드도 해주고, 먹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어려운 일 있는 거 조금 도와주고 그랬는데, 엄마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은 못할지언정. 그날 저녁에 너무 저에게 짜증을 내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자마자 제 마음이 탁 차가워지면서 그 아이에게 줬던 사랑을 다시 도로 뺏어가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뭐를 집어 던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말에서부터 그 아이에게 넌 점심 먹었니? 어떻게 하루 보냈니? 이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챙겨주는 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밀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사랑, 정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참 조건적인 사랑이구나. 내 아들이 좋은 행동을 하면 내가 사랑을 주지만 그 아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 사랑을 딱 걷어가는 그런 치사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아주 쉽게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동의는 나에게 뭘 줄까? 왜 내가 이것을 이 관계에서 원하지? 그러니까 내 동생이나 내 남편이 저랑 동의를 하면, 아, 우리는 같은 팀이구나. 아, 아직 안전하구나.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보다는 안전을 얻기 위해서 동의를 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고 해소를 하셨지? 그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완전히 동의를 안 하고 떠났는데 상처를 어떻게 안 받으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니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눈을 뜨셨을 때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또 그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마시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뭐 같이 있든 떠나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은 흔들릴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저에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동의를 안 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요. 다른 사람들과 동의를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어쩔 땐 짜증도 나죠. '왜 내가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있는 그대로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거죠. 혹시나 오늘 다른 사람들이랑 동의가 안 돼서 속이 상하셨거나 '왜 저런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무거움이 있으시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힘을 드렸으면 해요. 그래서 끝내기 전에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아이야, 내가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 순간 말이야. 그건 너가 옳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쩔 땐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일 때가 있단다.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애써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되거든. 사랑은 내 힘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것이란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정말 힘들면 나에게 기대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으시면 여기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에 뵐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